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스스게 타라. 그리하면 적시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말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 타시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두 절 같이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신앙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맹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다른 것을 오늘 주 우리 맹인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이 누구 것이었습니까? 내 것이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 살아온 것이 우리입니다. 절대 나를 못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내게란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인생의 고통의 것입니다. 아픔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먼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왜 그들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가장 죽음을 신멸할 때 그들은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 되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 보세요. 우리 앞에 문제가 올 것만 같아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모든 게 육신적이라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게 육신적이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아멘 하면 주여 주여 하다가도 실제 문제를 직면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소리입니다. 그게 안타까움입니다. 모든 생각이 육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됩니까? 원망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상처를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말씀도 놓쳐버리고 내 신부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재앙이 갈등이 되어서 나에게 계속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나는 누구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분이면은 그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좋습니다. 이게 첫째인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체험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하셨지요? 이거는 연불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는 그래서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이 복음이 체험될 때마다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이 시간마다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이 지옥병이 떠나는 시간이 바로 이 복음이 체험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할 때마다 육신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도 삶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이 달한 여러분이 모든 문제 속에는 날마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때 모두는 빠져노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요셉이 인생의 위기 속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분만으로 만족한 자였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문제가 올 수가 없잖아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내가 단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너의 전부가 나나 맞느냐? 이걸 그가 확인시키는 시간이 오늘 이런 문제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는 또 믿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사역도 내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주인이 하셔야 되죠. 더러운 사단은 물러가라. 왜 너가 나를 요동치느냐? 나는 주인께 맡기고 고백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큰 역사와 증거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지금도 그분이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을 떠나서 늘 우리는 그가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인도받는 것이 납니다.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나의 문제를 당할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자가 되라. 이게 여러분의 주특기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분께 엎드려야 돼요. 제가 어느 곳에 있을 때입니다. 이 부부가 조금 이렇게 뭐 레벨 차이가 나겠죠. 아내가 세요. 막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은 예수쟁이 어디가 술을 먹겠습니까? 포장마차 가겠습니까? 바닷가에 가겠습니까? 아내와 싸우면 항상 이분이 어디 가냐? 교회로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이분이 토하고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그는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다가 사명을 회복한 자입니다. 제가 우리 친척 결혼식 때 그거 갔는데 그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너무나 반갑잖아요. 오절어머니요, 오늘 나의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내 각오에 잡히고 환경에 잡힙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는 늘 엉망의 나팔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누굽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앞에 하나님 앞에 소통시키세요. 이것만이 실은 내 것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나를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찬스라 소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큰 축복감, 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를 갖다 주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문제는 그분과 소통하는 최고의 기회고 찬스를 삼으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찬송 보세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뭡니까? 더 빨리 간다 했어요. 야고보 보세요. 그는 형의 위협을 당할 때 그는 두루들면서 야복강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최고의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는 엎드려서 소통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도 관계없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시키라 소리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내 문제가 그렇게 발견된다면은 자 복음은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역사가 일어날까 안 할까요? 일어나지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자 영의 세계입니다. 계속 이렇게 발견시키면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립니다. 빛이기 때문에 나랑 임한다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 바꾸어도 이러면 오늘 응답 받습니다. 그래 보세요. 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오늘 뭐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이여 무슨 말입니까? 자, 그는 지금까지 내 것 때문에 주님과 소통이 안 된 자입니다. 그는 내 것을 버리고 나니까 주님과 소통되니까 살 것 같거든. 그는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됐다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썩어질 붙잡고 이님께서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절도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께 거기에 넘어가지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 주님과 소통만 된다면 모든 회복되고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오늘 그분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붙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자신들이 문제를 당할 때 절대 육의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안 속으면 반드시 되는 응답은 따라옵니다. 육의 생각에 속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다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요. 지금 나에게 보세요. 내 방법, 여러분의 나의 배경을 빨리 버리고 바꾸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같습니까? 홍 여러분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자, 여러분 크게 핵가족입니다. 하나님은 둘입니다. 너무나 귀해서 그냥 무조건 오케이 다 받아줍니다. 뭐가 돼가지요? 짐승 아닌 짐승이 돼갑니다. 맞지요? 모든 게 부모만 쳐다봅니다. 무조건 내놓으랍니다. 안 옵니까? 폭언까지 쓰고 폭력까지 써서 나를 부모를 때려 죽이기까지 합니다. 뭘 심어줬냐? 내 방법을 심어줬거든요. 부모가 전부란 걸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뭐냐? 내 방법과 내 배경을 바꾼 여기 하는 게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내게 준 문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목회자 세계를 내가 봅니다. 이번 주 우리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 동기들이 어제 두 사람이나 이제 형님 축하해 주세요. 그런 전화가 왔어요. 참그리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습니까? 결과는 납니다. 내 방법을 안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배경을 안 바꾸니까 우리는 늘 우리 수준 못 벗어났어요. 그리 아픈 것입니다. 이거 버리니까 오늘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변화시킵니다. 한 분은 그 부목으로 섬기다가 이번에 단입으로 취임하게 되어지고, 그 원래 목사님은 원로 목사로 추대받게 되어지고, 뭐 때문입니까? 이거 하나 바꿨는데 보세요. 이거 하나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은 나에게 뭘 줍니까? 영적인 배경을 나에게 최고 주기로 원하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고 능력이 주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조금만 우리 바꿔버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오늘 저녁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부입니다. 고백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또 고백하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결론입니다. 모든 인생의 답이고 결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축복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그냥 여러분에게 되어진 축복을 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문제입니까? 뭐죠? 복음 놓치 문제라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랍니까? 늘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것이 항상 탑이 놓으면 여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여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보여집니다. 이거 발견시켜야 됩니다. 자, 영적 문제입니까? 여기는 우리 기 필요 없습니다. 세상 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그 현장입니다. 이거 안 됩니까? 내가 많이 넣죠? 누구 때문에. 마음대 그래도 맨날 그래도 하다 갑니다. 받은 오식입니다. 그랬으면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준비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이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것도 안 보여야 됩니다. 이론도 필요 없고 여러분의 잔소리 필요 없고 갈등 필요 없고 오직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인생은 빠져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위해서 오직의 답을 가진 자에게 주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님 나에게 주기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꼭 바라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내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 내 것입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이봉렬 권사님이 소천 오래됐는데 6.25 때 수많은 종들을 남의 내상 골짜기에 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숨겨놓고 할머니 어머니가 그 모녀가 밤자정이 넘어서 먹을 걸 이고서 그 산골짜기에 그들을 먹이고 은신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어머니들은 그게 참 믿음이 아니고 뭘 배웠냐, 목회자는 참 힘든 것이구나, 주의정은 너무 힘든 것이구나, 이걸 어머니가 들어갔던가 봐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머니 자녀들이 아들만 5입니다. 그래, 거기가 기도원이 돼 있거든요. 이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집을 가지고 독하게 올라가야 돼요. 산소까지.
그럼 뭐라나? 하나님 이 가정을 기뻐하신다. 이 자녀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 쓰기 원한다면 어머니가 확 싫어해요. 뭔 소리 그런 소리 안 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것이요. 어머니의 생각에는 그냥 너가 교회 장로로 주의 종으로서 섬기 못되지 뭔 네가 목사가 되냐. 힘든 목사 하지 마라. 우리 새끼들 욕먹이 싫다 소리요. 어머니의 지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란 풍부가 자주 오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가족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 딱 5명을 불러놓고 누가 갈래고 아무도 안 갈라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집안에 똑똑한 놈을 보내자 그러면은 알짜배기 누구냐? 서울대 출신. 그건 너가 가라. 죽어도 못 가겠대요. 뒷발해 줄게. 이런 가운데서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먼저 결단을 하게 되고 제가 그 다음에도 결단하게 되어지고 지금 또 그 안 가다는 그 아들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어떨 겁니까? 내 새끼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내 가정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분의 것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세요. 이분의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성취의 모든 걸음걸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1절에 뭐랬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미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 14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런 그 말씀의 행적을 따라서 오늘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곳에 머문 것입니다. 참 놀랄 정도입니다. 모든 걸음이 그런 걸음입니다. 그런 주님의 걸음은 모든 그런 걸음이 말씀 증거입니다. 2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맞은편 말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너라.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자는 거죠. 아니 돈도 안 주고 뭐 대여도 안 하고 뭐 그럼 도둑놈 아닙니까? 끌고 오래 그냥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좀 뭔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이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니까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보세요. 이미 52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지금 성취된 현장이라 소리입니다. 성취된 현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한 마리의 미부를 나귀가 곧 여기 쓰임 받습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참 복된 자잖아요. 주가 서시겠다니까 뭡니까? 그냥 내어줬어요. 오늘 내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큰 항소함을 입고 주가 서시게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건 내 것입니다. 이게 어찌 우리 집에 큰 이게 보물 주는데 절대로 못 줍니다. 내가 새끼 한 마리 드릴게 안 하겠어요?
주가 서치대 그대로 내어줘 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걸음은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이루는 최고의 걸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오늘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런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러 가야 안 됩니까? 그런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선자를 마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 못 해보세요. 다 걸려들지요? 아니 왜 저랬습니까? 왜 문제 왔습니까? 왜 사건 났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 생각이야.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를 그 말씀 찾아냅니다. 그 주권 속에 그러면은 그분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기 원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 나는 싫어야 할랍니까? 우리는 아버지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만왕의 왕께서 아니 백마 가지고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갑니다. 역사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래요. 나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나귀는 유대인에게 세 가지를 상징한답니다. 첫째는 뭐냐? 자, 낙이란 것은 섬김, 또 봉사, 또 침을 지는 것.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만왕의 그분께서 가장 백마도 아니고 흑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 알지요? 쪼랑말 알지요? 우리 예준이가 타면 맞아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라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께 나와서 그 위에 옷을 깔아주고 뭐라면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게 음력입니다. 원래 음력 보면 호시안나 호시안나 뭔 뜻입니까? 이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당시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의 서슬푸른 식민지가 지배하고 예루살렘에 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들이 이 오시는 메시아 왕인데 이들이 자꾸 뭘 붙잡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뭔 겁니까? 이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왕으로 그들은 자꾸만 모시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 문제를 당하면 육신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왔네. 저것 때문이네. 가급니다. 아니요. 그들은 뭐냐? 이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로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임금이니까 이 다윗왕의 그 정석기를 회복할 왕으로 올리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안 맞는 소리였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윗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을 그래서 완전히 저들을 쳐부수고 적을 퍼부수고 적폐를 없애고 진짜 우리 왕이 되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인정 안 합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됩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내가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뭐냐?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그 왕이 아니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구원의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시면 우심해요. 주님께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은 좋을 뻔하였거니와. 주님의 단식입니다. 또 44절에 보면은 그거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아 너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 다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지금 자꾸 육신적인 예수를 붙잡고서 그들은 다윗의 왕을 붙잡은 것입니다. 혹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께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은 내 가정과 내 삶의 문제는 이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사업은 어떤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여기의 문제입니까? 여기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왕이 그리고 고백이 될 때만이 그가 친히 흑암을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나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왕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그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에 치료한 왕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어떤 문제 사건도 보세요. 우리는 내 인생의 만 가지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됩니다. 이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로마를 물리치는 그 왕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내 영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왕입니다. 여기의 문제를 치우면 여기의 문제가 치유되어 버려요.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납니다.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너무나 인생이 꼬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오해되었어요. 제가 복음의 답을 가지면서부터는 딱 단어 오직을 붙잡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끝나겠구나. 모든 것에 오직 예수를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누리십시오. 그거 누립니까? 영적 문제 끝나면 육의 문제 회복되어 버립니다. 치유되는 시간이 됩니다. 분명히. 자, 그럼 우리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는 이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자로 나를 불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이 왕을 어떤 왕으로 바라봅니까? 내 원한과 내 원수를 풀어줄 왕입니까? 내게 부귀 영화를 갖다줄 요술 램프 왕입니까? 아니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것입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신학의 출발이고 시작이고 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모든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 안 된다 그러면 뭡니까?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내가 교회에 왜 그러지? 뭐가 놉니까? 퀘스천마크 놓잖아요. 아니요. 왜? 우리 구원은 그 주권에서 출발과 시작 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유를 못 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절대 주권 인정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와도 원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믿음이고 주권적인 신앙이십니다. 이걸 내가 믿으라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낙이 새끼를 했습니다. 이 미물의 존재가 낙이 새끼도 보세요. 그는 역사 앞에서 소맥을 부름받은 한 동물이 되어집니다.
이 낙이 새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잎에 쓴 사람이 이 낙이란 동물입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낙이 새끼도 한 여사 앞에 소임받은 소명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 낙이가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자로요? 말씀을 이룰 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입시키죠. 하나님이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 문제에서 무엇을 확인을 하십니까? 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그런 자다 복 받는 이거 보이잖아요. 그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거기에 먼저 주었습니다. 너는 이 가나안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내가 너를 기근이 와도 문제가 와도 너에게 문제가 사건이 와도 그거는 너 할 바는 이 언약만 이루고 가라. 언약을 이룰 이것만이 내 것입니다. 이 말씀만 굳게 붙잡아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겠다. 너 것만 하나 뺏어가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또 전도하기 위함이요, 또 너희를 나가서 기지를 되어 쫓는 금능도 있게 함이라. 이게 전부 주의 말씀과 연관된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주님의 걸음은 새벽에 한 걸음 전부 다 말씀을 이루고 확인하는 정인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럼 나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걸음도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이루는 정인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신다. 제가 복음에 답고 나니까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모든 것에 복음의 결론과 답을 찾습니다. 두 번째 뭐냐? 모두를 살리는 전도를 붙잡고 있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보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성도진가에 임행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그분에게 기도문을 드리면서 이건 매일 시간 매 하루 3번씩 읽고 내게 기도했던 거 문자 보내든지 전화 보내라. 계속 아침으로 날아오고 점심때 날아오고 저녁에 날아와요.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뭔 생각이 들죠? 약속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지요? 기도가 안 됩니까?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을 붙잡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루어줘야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요즘은 그런 고백은 잘 안 해요. 절마가 아주 쫀득쫀득이 있거든요. 어쩌냐? 딱 사실로 붙잡아요. 과거는 막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막 엄마 아빠 내가 막 길을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 군대가 막 나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뭐라 한지 압니까? 이 아이한테 함부로 말하면 우리 입에 둘은 뭐 그냥 하고 홍 대답하면 끝나버려요. 넘어가버려요. 이 막내는 뭐냐? 엄마, 아빠, 나 이런 로봇 장난감 사줘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안 하면 부모들이 그러면은 달력에 딱 적어놔요. 동그라미 타지가 엄마가 약속했음, 아빠가 약속했음, 계속 이걸 들먹이는 거요. 약속했잖아 사준다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말씀을 붙잡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했다 이 말씀 이루어줘야 안 됩니까? 하나님 들이대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이 말씀 했잖아요 주님. 안녕히 나주잖아요. 낫게 해줬다면서요. 해주셔야 안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놨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 소리입니다. 쉽지요? 믿음은 신앙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냥. 그런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여기에 그런 전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여기에 드린 자였습니다. 바울은 내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가진 것이 아버지의 복음에 쓰임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도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자동차와 내 모든 가진 것이 지식이 전부 다 이 복음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것이라. 뭐라고요? 내가 서시겠다. 아멘 아니고 아무도 안 하네. 입 꿇고 하고. 주가 서시겠답니다. 아멘입니다. 그가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복음에 서시겠다. 아이 목사 이거 내가 너무 바빠요. 이거 끝내고도 언제 끝낼랍니까? 평생 가버립니다. 인생이 짧읍니다. 잠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들어가면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당연히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린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럼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 복음의 걸음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뭡니까? 그가 부르신 그 말씀을 이룰 우리는 뭡니까? 정인의 걸음들이다. 이 길로 내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낙이 새끼도 쓰임 받았습니다. 안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보가 단대자를 쓰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쓰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귀하게 쓰임받는 자 여러분들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